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떠남의 축복에 대해서 나눠 보았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떠나야 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인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이 되게 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덩어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이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이렇게 대충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담겨 있고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빚어 만든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그러한 하나님 닮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하에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한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안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집을 장만하는 것이 행복을 느낄 수 있고요. 재산을 모으는 것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 네, 다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에 대한 계획은 거기까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데스티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은 비전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플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꾸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존재로 그렇게 눈앞만 보고 살아가는 형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깨워서 하나님께서 떠나도록 하십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제 12장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계속 이 11장 이 마지막 부분이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송구영신에 이어서 이번에는 익숙함에서 떠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송구영신 때에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자리가 아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떠나는 것은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일 수 있고요. 또한 우리의 게으름을 벗어버리는 태도이며 나아가서는 자기의 성향까지도 벗어버리는 것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떠남에 있어서 실패했던 한 사람의 경우를 살펴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왜 떠나야 되는지 그러한 전제를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자 그의 이름은 바로 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분명히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는 떠났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느 곳을 향해서 갔다고 말씀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떠날 때는 위치를 몰랐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란까지 가서 멈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하는 이 다음 말에 데라의 나이를 말하고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데라에게 걸었던 그 마음, 기대,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를 복이 되게끔 불렀는데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왔는데 그만 하란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란에서 머무른 그의 인생은 얼마를 거기서 더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205세가 돼서 하란에서 죽었다. 성경은 너무나 박절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한때 은혜를 받았고 열심히 내 마음에 있었고 정말 불같은 뜨거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멈춰진 우리의 모습, 나의 자신들은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데라가 하란을 떠나지 못하고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죽었던 것을 몇 가지 이유를 한번 문장 안에서 살펴보고 환경 속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데라가 버리지 못한 것,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삶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그가 이 하란을 떠나지 못한 것입니다. 데라의 가족은 원래 갈대아 땅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그 이라크 바그다드보다 더 아래로 약 200여 킬로 내려간 곳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그곳이 대단한 문화 유적이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3대 그러한 문명의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중국 문명, 황하 문명의 지역이 있고요. 애굽 문명,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애굽의 문명이 있었다면 그 세 번째는 바로 유그라테스 티브리스 강을 중심으로 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달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은 이렇게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런 모습들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그 가시떨기에 붙은 불을 본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장면에 모세가 그 불을 보고자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한평생 살아도 그러한 놀라운 일은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6장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를 보았더니 이사야가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노출되었을 때 인간은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메소포타미아에 살면서, 우상의 도시에 살면서 우상들보다 강력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누가 이 영광을 맛봤을까요? 데라와 아브라함이 이것을 함께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밖에 모르는 자기들이었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그 두 부자가 떠나는 것이죠. 예전에 많은 분들은 아브라함이 영광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중동 문화에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중동 문화는 족장 문화고요. 족장은 바로 장자인 그 아버지의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데라가 떠났던 것입니다. 그 막내 아들 아브라함을 데리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데라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무려 900여 킬로가 넘는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자가용이 있는 그러한 거리도 그러한 때도 아닐 텐데 그 900여 킬로를 이 족장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중간에는
사막의 길도 나오고요, 광야의 길이 나옵니다. 위험천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노정되어 있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러한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란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란은 어떤 곳입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마지막 도시가 바로 하란인 것입니다. 이 데라 일가족이 지금 거기에 와서 정착을 한 것입니다. 거류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데라의 한계인 것입니다. 데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받았던 그 약속을 이미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받았던 것입니다. 데라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던 것인데 그가 하란까지 와서 그만 거기서 머물러 버린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는 경험해 보았지만 더 이상 그 은혜를 유지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데라가 가야 될 곳은 하란이 아니었습니다. 데라는 거기서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그 지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의 익숙함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데스티니를 찾아서, 그 계획을 찾아서 우리는 계속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란에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 상태가 좋사오니 그렇게 눌러앉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도전해서 영적인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묘비를 써줄 때,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어머니는 정말 나에게 믿음의 근원이었다, 믿음의 조상이었다 라고 하는 말을 적어도 남들에게는 못 들을지언정 내 자녀에게는 그러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라가 두 번째로 그 익숙함을 떠나지 못한 또 한 가지는 그의 친인척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6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데라의 그 일가족의 구성원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 근친 혼인이 지금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데라의 다른 아내를 통해서 얻은 그러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지금 둘째 나홀의 그 아내는 첫째 아들 장남 하란의 딸인 밀가와 결혼했고요. 지금 전부 다 근친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뭐냐 하면 다 이 집안들이 가족 중심으로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연 중심으로 다른 사람 믿을 수 없다. 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안전장치가 우리 가정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일본 천황가의 그 혼인 풍습들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일본 천황가는 사촌지간에 결혼을 합니다. 자기 천황 집안 안에서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천황 집안에 어떤 아이들이 태어나냐면 유전적으로 장애가 있는 한쪽 귀가 없거나, 그래서 그런 그 사람들은 항상 사진을 찍을 때 요 한쪽 면으로만 찍죠. 혹은 어떤 자녀는 태어났다가 장애로 인해서 죽은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천황가의 전통입니다. 왜냐하면 그 막부 시대를 지나면서 그 칼잡이들, 사무라이들, 봉건 영주들의 그 핍박 속에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끼리 힘을 합쳐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종족을 유지하고 번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21세기에도 그러한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이 대명천지에 3대 세습을 하는 왕조 정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권을 누구에겐가 빼앗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 내 자식이 가장 낫다라고 해서 그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합니다. 교회는 사적인 그러한 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공적인 것인데 그것을 어느 날 사적화 시켜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 아픈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익숙한 것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굳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익숙함에 머물러 있다가는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발로인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는 우리에게는 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만 생각하는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우리 교회는 또 다른 연약한 교회들과 함께 합쳐서 정말 심야 기도회도 하고 철야 기도회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지역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교회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교회들이 연대할 때 그 지역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연말을 들어서면서 계속 속으로 되뇌이는 게 뭐냐면 사랑은 동사다.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드러나지 않는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사랑한다면 표현하세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 공동체가 문이 낮아져야 되고 개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라의 일가족의 그 모순이 무엇이냐? 우리끼리 여기에서 요 상태면 돼. 만족스러워. 그렇게 하란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데라가 벗어났어야 되는 세 번째 익숙함은 저는 바로 나이의 익숙함. 그 나이가 바로 문제가 아니었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이라고 하는 것을요, 많이 생각합니다. 요즘 들어서 더 많이 생각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와서 저는 사실은 이 나이의 문제를 많이 고민해 봅니다. 미국에 처음 올 때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나이를 까맣게 잊었습니다. 47살에 미국에 왔는데 마치 30 전에 제가 중국 가는 그 마음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가서 한 3년 공부하면 내 입에서 영어가 줄줄 나올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어도 잘하니까 나는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나는 내가 잡을 가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나는 다른 외국어를 하기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잡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물건만 팔아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잡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50대 중반이 된 거예요. 제 자신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요, 이 애들이 언어 습득하는 거 보면, 발음 나오는 거 보면 부럽잖아요. 얘네들이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그러면서 우리들이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에는 이 아이들이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그 교육부의 목표가 주류 사회 인재를 배출하는 게 그 교회의 그 핵심 모토더라고요. 그런데 주류 사회라는 말을 우리는 한국에서 써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안 써봤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이 이민 사회에 와 보니까 주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미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들은 왠지 그곳에서 벗어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벗어나기 어려운 나이가 가지고 있는 그 습관, 나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멈추게 되는 그 한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라가 이 하란에 도대체 몇 살에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하란을 떠나지 못한 그 한 가지 이유 중에는 내 나이에 가나안은 무슨 가나안, 내 나이에 여기서 어떻게 더 떠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이를 제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중동 지역의 그 문화도 바로 연장자 존중의 문화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이 하란을 떠나는 것은 그러면 쉬운 나이였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모든 사람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나이의 익숙함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80에 하나님의 부름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그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 앞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신자에게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데 늦은 나이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올해 질문하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들 날마다 한번 스스로 질문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마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떠나야 되는 익숙함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도 우리는 상황과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익숙해질까봐 사실은 걱정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 말씀을 했던 그 시대는 물론 온라인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모여야 된다라고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익숙해지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면 편리함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감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경건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리함이 더 커지다 보면요, 잃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 화장을 하고 옷을 챙겨 입고 차를 타고 오는 그 모든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를 기억하고 이 시간을 구별하는 그 모든 행위가 바로 예배인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익숙한 그 예배는 편리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경외심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멈추면, 이 익숙함에서 멈추면 우리가 바로 베라의 그러한 꼴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익숙함을 떠나버리는데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데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순을 떨쳐버리는데 지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베라의 이름,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체하다, 머무르다라고 하는 뜻, 바로 그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익숙함을 떠나지 못하면 베라와 똑같은 약속의 땅을 지척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머뭇거리는 그러한 존재, 지체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1년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도전을 가지고 익숙함의 자리를 떠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